레위기 24장은 회막 안의 등불, 진설병 떡, 그리고 신성모독 사건 3가지를 다룹니다. 각 장면은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감나무로 만든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서 회막 안에 있는 금등잔대의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지켜야 했죠. 왜 이렇게까지 불을 꺼트리면 안 됐을까요? 이건 그냥 인테리어 조명이거나 단순히 어둠을 밝히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회막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또한 이 등잔불은 신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심으로써 우리 각자도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설병, 즉 성소에 12개의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새롭게 차리라는 규례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백성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선물,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한 남자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해버립니다. 백성들은 그를 붙잡아 모세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혈 출신으로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공동체 전체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죄가 명확하다면 그를 처벌하라 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감정대로 폭력을 쓰지 않고 공정한 증언과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판결이 정의와 절차 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하나님은 생명과 정의, 보복의 원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고 상해를 입히면 그만큼만 보상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당한 만큼 꼭 복수하라는 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복수하려거든 당한 만큼만 복수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라고 복수의 방법을 귀뜸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과잉 보복을 막고 공정한 질서를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복하고 그 보복을 당한 사람이 다시 더 강하게 보복하는 식으로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과잉 복수 금지법을 주시지만 이후로는 사랑의 법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레위기 24장 마지막에는 과잉 보복 금지법을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당대 기준에 비하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진보한 것이고 공동체 내의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레위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6년 동안 땅을 부지런히 경작하고 수확하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농사와 수확을 중단하며 땅에게도 안식을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단순히 농사만 쉬라는 뜻이 아니라 땅의 진정한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동안에는 마치 그 땅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7년째에는 모든 소유와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까지 쉬게 함으로써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러므로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밭과 포도원, 짐승, 심지어 그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과 가난한 자까지도 쉬도록 하십니다. 이는 무조건 돈을 빨리 많이 벌려는 인간의 탐욕과 과도한 이익 추구를 억제함과 동시에 자연의 순환과 회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까지 모두 이루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함으로써 토양이 재생되고 가난한 자와 동물까지도 수확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생태적 사회적 균형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혁신적인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 명령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안식과 쉼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단순히 일을 쉬는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뜻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라는 거죠. 보통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열매를 거두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고 농사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건 내 노력, 내 계획, 내 소유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는 특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심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안식년을 잘 지키면 내가 6년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주어서 그 다음 해까지 넉넉히 먹고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안식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보호를 경험하는 해였던 셈입니다. 7년에 한 번 정도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는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만 가지고 돈을 벌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삶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년은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유와 생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쉼과 해방,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안식년 제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안식년의 의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 해는 일을 거의 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7년마다 1년을 온전히 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 달이나 몇 주 정도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과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년보다 더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해가 오면 예전에 팔렸던 땅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가난해서 남의 집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희년은 모두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 같은 해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남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분배의 기회였습니다. 누구나 한 세대가 지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불평등이 영원히 굳어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였죠. 그리고 희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희년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임시로 땅을 팔 수 있지만 영원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희년의 원래 주인 또는 그 가족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가족이 다시 힘이 생기면 희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먼저 돈을 내고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집안 사람이 땅을 다시 살 힘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 즉 기업 무를자가 그 땅을 사서 가족, 가문의 땅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 부르며 룻기에서 보아스의 사례에도 나타납니다. 이 제도는 가족과 집안, 공동체의 끈을 잇는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극심한 빈곤의 악순환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팔 땅도 없고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어 타인에게 팔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족끼리는 영구적으로 노예를 삼을 수 없으며 희년이 오면 반드시 자유롭게 풀려나야 하고 이방인 소유주에게 팔린 경우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먼저 값을 지불해 그를 되찾아 오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규정의 목적은 가정의 붕괴 방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가족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경제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모든 약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고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희년은 겉으로 보면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가 자유를 얻으며 빚이 탕감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더 큰 구원의 그림자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마다 땅을 돌려받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해 죄와 두려움, 절망과 속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희년이 선포되는 그 순간은 완전한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빚을 진 사람도, 땅을 잃은 사람도, 노예가 된 사람도 다시 원래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해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것도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희년은 이스라엘 사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참된 자유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삶이 어렵고 절망과 고통 중의 삶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년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나가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 삶에도 희년과 같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